안녕하십니까. 창세기 1장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네, 오늘 우리 창세기 1장 5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 한 구절은 단순히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설명하는 문장이 아닙니다. 그리고 5절에서는 하나님이 정하신 첫째 날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때는 태양도 없었는데 지구의 자전으로 하루가 시작이 되는데 어떻게 하루를 정하셨는지 잘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루를 정하시는 그 시작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하루를 해가 뜨는 아침에서부터 시작해서 저녁으로 이어지는데 히브리인들은 저녁부터 시작해서 아침으로 하루가 이어지게 되어집니다. 저녁이 오고 그 다음에 밤이 오고 그 다음에 아침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담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저녁이라는 것은 활동이 끝나는 시간이고 빛이 사라지고 어둠이 세상을 덮게 되어집니다. 그때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면서 잠을 자야 되고 하던 모든 일을 손에 놓아야 되고 또 자신을 지킬 수조차도 없어집니다. 그렇지만 바로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이 잠자고 쉬는 동안에 몸은 회복이 되어지고 상처가 아물어지고 머리털은 더 빨리 자라게 되어지고 신체의 기능도 균형을 갖추게 되어집니다.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에너지가 잠자는 시간을 통해서 축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것도 한 일이 없지만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 모든 일을 하고 계신 시간이 바로 어두운 밤입니다. 그래서 저녁 뒤에 반드시 아침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원리는 창조의 질서뿐 아니라 믿음의 질서에서도 해당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반드시 저녁이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깊은 어둠이 밀려오면서 어떤 사람은 하루아침에 건강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저처럼 또 가정의 경제가 파산에 이르기도 하고 또 잘 해나가던 사업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기도 하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정말 저 사람은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야 하는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가까운 사람들이 곁을 떠나가기도 하게 되어집니다. 자신의 능력으로는 도무지 더 이상 해결할 수 없는 짙은 어둠이 밀려오는 시간이 바로 저녁인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바로 그 시간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간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가장 약할 때 가장 강하게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에게 저녁은 두려움이 아니고 종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새 아침을 주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 바로 저녁인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삶도 저녁이 찾아오는 것은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과연 생애에 몇 번의 저녁이 찾아왔을까를 제가 생각해 봤을 때 한 6번 정도는 오지 않았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84살이 될 때까지 아브라함은 자식을 낳지 못한 노인이었습니다. 자식이 없이 늙어간다는 것은 아무리 재산이 많고 아름다운 아내가 있고 모든 일이 다 잘 된다 할지라도 그것은 정말 씁쓸하고 고통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 아브라함이 이집트의 기근을 만나 내려갔을 때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해서 왕에게 아내를 빼앗기는 일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엎질러진 물과 같은 주워 담을 수 없는 그런 일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바로의 집안에 재앙을 내리심으로 그 문제도 아름답게 해결을 해 주십니다. 또 조카 롯이 가나안 땅에 같이 들어온 유일한 피부치인데 어느 날 애굽에서 올라와서 롯의 목자와 아브라함의 목자가 다투니까 롯은 아브라함을 떠나 요단강을 향해 가겠다고 그 선언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밖에 없는 조카 롯을 떠나보낼 때 아브라함 마음이 얼마나 씁쓸했겠습니까? 또 얼마 안 지나서 롯이 살고 있는 그 소돔 성에 북방에 있는 4개국의 왕들이 공격을 해와서 소돔이나 고모라나 그 지역에 있는 왕들과 인민들을 사로잡아 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피부치가 이제 죽음에 내몰리는 그런 위기 상황이 빠지게 되면서 아브라함은 그 4개국의 왕들과 감히 전쟁을 할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것도 정말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절대 불가능한 싸움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또 블레셋의 그랄 왕 아빌멜렉에게 아내를 빼앗기는 일이 생기게 되는데 이 또한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깊은 어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이스마엘을 허락을 해 주셨는데 사라와 하갈이 서로 갈등을 겪게 되어졌을 때 아내 사라가 하갈과 이스마엘을 강야로 내어 쫓아라고 아브라함을 다구칠 때 아브라함은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 또 아버지로서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되어지고 결국 그 선택을 할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는 아브라함의 생애 속에서 이런 캄캄한 어둠이 아브라함의 어떤 힘이나 노력이나 지혜로 해결할 수 없는 어둠이 끊임없이 연속적으로 파도가 밀려오듯이 밀려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이 그 여러 어둠에 벗어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저녁을 새벽으로 만드시고 저녁을 아침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섭리가 있어서 가능했던 것입니다. 새벽을 여는 분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삶 속에 역사하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의 역사는 영원히 사라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75살이 되도록 자식이 없었던 아브라함이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축복하심으로 8명의 아들을 노년에 얻게 되어집니다. 젊어서도 낳지 못한 아들을 늙어서 저보다 훨씬 더 많은 아들을 낳았습니다. 정말 이거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집트의 왕에게 아내를 빼앗겼는데 무슨 재주로 그 아내를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바로의 집안에 재앙을 허락하셔서 아내와 또 모든 것을 되찾게 하시고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조카 롯을 찾기 위해서 가속 318명을 거느리고 4개국의 왕들의 부대와 전쟁을 해서 아브라함은 그 부대를 격파하고 대성을 거두고 잃었던 모든 것을 되찾아 오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일하지 않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또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아내를 빼앗기게 되었는데 무슨 재주로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를 되찾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서 그 여자에게 손을 대지 마라. 손을 대면 죽게 될 것이다 라고 강력하게 경고를 하심으로 아브라함은 잃었던 아내를 되찾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마엘을 내어 쫓고 아브라함 마음이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스마엘도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라고 생존만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그의 후손들도
큰 민족이 되겠다는 약속을 허락해 주셨고, 그 약속대로 이스마엘의 후손들은 지금 아랍 족속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캄캄한 칠흑 같은 어둠이 밀려왔을 때 아브라함은 그 어둠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는 이는 첫째 날이라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저녁을 몰아내시고 백을 여시고 새로운 아침을 허락해 주시면서 아브라함은 역사 속의 믿음의 조상으로 자리를 잡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일생은 자기의 수단이나 방법이나 인간의 깨로 해결할 수 없는, 야, 이제 내 인생이 여기서 끝이 나는구나, 예, 그런 순간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순간들마다 하나님이 일을 하셨어요. 업사이드 다운 하셔가지고 끝난 것처럼 보이는 그 지점이 끝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시고 새로운 축복이 되게 하시고 복을 받는 그런 순간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셨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 해서 바로 왕에게 빼앗겼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는 재물도 없고 아내도 없고, 야, 저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 건드려서 안 돼, 예, 그런 아브라함은 놀라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또 4개국의 왕들을 격파하고 돌아왔을 때 여러 왕들이 나와서 아브라함을 영접을 하고, 또 살렘 왕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축복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또 소돔 왕은 아브라함에게 모든 재물을 다 네가 가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예, 아브라함은 위기 상황에, 길이 끝났다고 생각되는 상황에 하나님이 일하셨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은 너무나 강력한 것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야, 저 사람 도대체 어떤 사람이지? 어떻게 저 형편에서 저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지? 야,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완전 인생 역전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성경 안에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84살이 될 때까지 자식 한 명 없었는데 85살에 이스마엘을 낳고 100살에 이삭을 낳았을 때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몰려들어서, 야, 당신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어떻게 100살에 이 나이에 아이를 이렇게 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예, 아마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을 노래하고 또 아브라함을 예사 눈으로 보지 않고, 야, 저 사람은 신의 사람이라고 여기게 되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라가 죽고 나서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6명의 자식을 더 낳게 되었습니다. 예, 정말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라, 예, 그런 짙은 어둠이 밀려온 순간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예, 저의 인생도 아브라함 인생만큼은 아니지만 결코 순탄한 인생만은 아니었습니다. 저도 제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많은 저녁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예, 제가 동서울에 사역을 할 때 편두통이 너무 심해서 정말 자살하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편두통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는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낫게 해주셔서 제가 해결할 수 없는 저녁을 하나님이 아침을 맞게 하셔서 제가 그 뒤로 편두통 약을 단 한 알도 먹지 않고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또 저는 제게 가장 치명적인 당뇨와 또 코로나를 겪으면서, 코로나 웬만한 분들은 한 번씩 걸렸을 텐데 저는 코로나가 걸려서
약을 먹고 주사를 맞고 했는데 코로나가 45일 이상 계속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보통 일반 분들은 한 3일 정도 지나면 완전히 음성 증세가 나타나고 코로나 검사해도 양성 반응이 나타나지 않고 길어야 일주일이면 완벽하게 양성 반응에서 벗어나게 되는데 저는 계속 양성 반응이 나와서 코로나 키트를 쓰다가 못해서 나중에 한 45일쯤 됐을 때 그냥 포기를 했습니다. 야, 이 코로나 이 지긋지긋한 놈이 나하고 영원히 살기로 결심을 한 모양이다. 예, 제 몸의 상태가 그만큼 면역력이 떨어졌고 코로나균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내성을 가지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체중이 급속히 저하되고 몸의 기능이 완전히 보통 사람들의 한 절반 정도로 이렇게 다운이 되게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젊어서는 시력이 안 좋아져 가지고 0.2, 0.5가 돼서 이렇게 안경을 쓰지 않으면 책을 읽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지금은 제 시력이 1.0 정도 시력이 되었습니다. 참 그것도 하나님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님께서 제 삶 속에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또 안경을 안 써도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서 제가 오랜 시간 동안 안경을 안 쓸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삶 속에 경제적으로도 참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 몇 차례 제게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제 두 아들이 결혼을 할 때 모아놓은 돈도 없는데 결혼을 갑자기 해야 되고 어떻게 이 결혼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 몰랐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두 번씩 도와주셔가지고 제 생애 가장 쉬운 일 중에 하나가 우리 아들 결혼시키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두 아들은 지금 미국에 가서 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 아들이 미국에 선교를 가야 되는데 비자가 나오지 않는 어려움도 있었고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당신의 뜻을 좀 보여주십시오. 왜 내가 이렇게 살이 많이 빠지고 또 제가 제 자신을 볼 때마다 보고 싶지 않을 정도로 얼굴이 흉측해지고 했는데 하나님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좀 알려주십시오 하면서 저는 한 3개월 동안 하나님 앞에 앞길을 몰라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사역을 이제 그만두기를 원하신다면 저는 돈이 없습니다. 제게 살 수 있는 집을 허락해 주셔야 되고 제가 몸이 아픈데 제 생활비를 적어도 1년은 하나님이 책임져 가지고 도와주셔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지금 빚도 해결해 주시고 또 제가 해야 될 일도 가르쳐 주시고 제가 교회 안에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도 하나님이 해결하셔야 됩니다. 저는 그때 5가지의 제목을 두고 하나님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저는 사역을 그만둘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기적같이 제게 3개월 만에 그 5가지 모든 문제를 다 해결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처가살이를 하면서 이제 3년째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 제 인생도 돌아보면 결코 순탄한 인생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도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둠이 짙게 밀려오면서 언제까지 이 어둠이 나를 덮고 있지? 언제 밝은 아침이 찾아올까? 하나님, 저는 이 어둠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제 형편은 깊은 절망이고 제 노력으로는 절대 벗어날 수 없는 깊은 골짜기 속에 제가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도 아마 하나님이 해결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깊은 어둠 속에 빠진 적이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왜 우리에게 저녁을 허락을 하실까요?
예, 저녁이 어떤 사람은 저녁으로 끝나는 사람이 있고 또 저녁이 아침으로 이어지어서 새로운 놀라운 전환을 맞이하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자, 저녁이 아침이 되는 데는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첫째 날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없으면 첫째 날이 오지 않고 저녁이 되니 저녁이었더라. 저녁이 되니 그 사람의 인생이 끝이 났더라. 저녁이 되니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다 망했더라. 이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저녁이 오면 모든 것이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자,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만질 수도 느낄 수도 없는 분이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을 믿으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을 믿고 또 자기의 이성과 판단을 믿고 자기보다 뛰어난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당하기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힘이라는 것을 조금씩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아, 사람의 지혜도 힘이구나. 또 말을 잘하는 것도 힘이구나. 돈을 가지고 있는 것도 힘이구나.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도 힘이구나. 그러면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조금씩 바라보기 시작하고 그 지혜나 또 재력이나 또 권력을 갖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다가 그것이 잘 안 되고 한계에 부딪히게 되어질 때 자기보다 뛰어난 사람을 의지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자기보다 뛰어난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정치가 되고 자기보다 뛰어난 존재를 의지하는 것은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인생에 어둠은 찾아오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것도 한 번만 오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파도가 밀려오듯이 첫째 날이 지나면 둘째 날이 찾아오고 둘째 날이 지나면 셋째 날이 찾아오고 그래서 인생은 무너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뛰어난 사람도 질병 앞에 무너지고 죽음 앞에 무너지고 예상치 못한 재난을 당해서 무너지고 또 가족사를 당해서 무너지고 하면서 예상하지 못했던 짙은 어둠 앞에서 그동안 쌓아 올려놓았던 모든 인생의 탑들이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자, 그때 인간은 그 어둠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존재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어둠을 누가 내게서 몰아낼 수 있는 사람이 없을까? 예, 그 사람이라면 내가 그를 나의 왕으로 섬길 것이고 만약에 어떤 신적인 존재가 이 어둠을 막아내고 나에게 빛을 가져다 줄 수 있다면 내가 그를 나의 신으로 섬기고 싶어 라고 하면서 인간들은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존재를 갈망하고 찾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보다 강한 사람을 신성시하고 또 변하지 않는 자연을 바라보면서 늘 똑같은 산이나 바다나 강이나 나무나 돌이나 그런 거대한 자연의 힘을 보면서 저것들은 나와 같은 존재가 아닐 거야. 나와 같은 연약한 자가 아닐 거야. 그래서 그들을 신으로 생각하며 신성시하고 숭배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언제나 동일하게 움직이는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도 연약한 인간에게는 변하지 않는 신성한 존재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역사를 찾아보면 고대 왕들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을 그런 신성한 존재와 연결을 시켜서 나는 신의 아들이다. 나는 태양신의 아들이다. 나는 달의 신의 아들이다. 그렇게 자신을 주장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백성들이 함부로 반역을 일으키지 않고 자신을 추종하고 따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신이 세운 왕을 반역하는 것은 신에 대한 반역이기 때문에 무슨 저주를 받을지 모른다는 그런 불길한 마음을 갖고 사람들은 함부로 왕을 향해서 반란을 깨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너의 근원은 무엇이냐? 너는 어디에서 왔느냐? 너는 도대체 누가 만드는 존재냐? 이 질문 앞에 모든 우상은 입을 닫고 답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낳아준 분은 부모님이 분명하지만 그 부모님도 섬기다 보면 연약해지고 병들게 되어지고 죽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참 훌륭하게 귀하게 생각하지만 그 부모님 이상의 존재가 필요한 것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나의 시작은 도대체 어디란 말인가? 그러면서 인간은 신을 찾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살기 위해서는 따뜻한 햇빛이 있어야 됩니다. 햇빛이 비칠 때 추위가 물러나게 되어지고 또 따뜻한 그 햇볕 밑에서 농사를 지을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변함없이 따뜻한 온기를 부어주는 그 태양은 만물 중에서 아주 독보적인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식물을 자라게 하는 비도 우리 인간한테 꼭 필요한 것이고 또 토양도 필요한 것이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인간이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너무나 필요한 것들이고 그것들은 인간들보다 더 탁월해 보이는 것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저것들이 신이 아닐까라고 인간은 오래전부터 그런 자연 만물을 신성시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인간의 잘못된 태도 앞에 성경으로 응답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문장 한마디 속에 인간들아 너희들이 태양빛이 있어야 살아가는 건 사실이지만 그런다고 태양이 너희들을 만든 신이 아니야. 너희들이 섬겨야 될 신이 아니야. 너희들이 비가 내려야 농사를 지을 수가 있고 또 물이 있어야 너희들이 밥도 하고 빨래도 하고 샤워도 하고 살아갈 수 있지만 그런다고 비가 신은 아니야. 내가 모든 걸 만들었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우리 인간은 그 존재의 근원을 찾기 위해서 고민을 하고 또 다른 자연 만물에서 답을 얻기 위해서 그들을 신성시하고 섬기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성경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이 존재하는 모든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간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말씀 한마디 안에는 이 자연 만물의 존재가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는 걸 이야기해 주고 있고 그 하나님을 알 때 왜 내가 존재하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조차 그 하나님 안에 답이 다 들어있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의 하나님을 아는 것은 믿음의 첫 단추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첫 단추를 바르게 끼우면 나머지 단추들도 다 올바르게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왜 밤이 와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창조주를 만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그 밤이 올 때 우리는 창조주를 찾게 되고
창조주를 만나게 되고 그 창조주의 도움으로 밤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큰 죄를 지은 사람에게만 밤이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성실하게, 진실하게, 정말 양심을 따라 그렇게 열심히 산 사람에게도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밤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밤을 주십니까? 예, 그건 뭘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라고 그런 밤을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잘 나가던 회사가 어느 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부도를 맞아 망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잘 열심히 건강하게 뛰어다니며 살았는데 하루아침에 건강을 잃어버리고 남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비참한 신세가 되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그것이 바로 인간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밤인 것입니다. 예, 그 밤은 효자에게도 찾아오고 성실한 사람에게도 찾아오고 정직한 사람에게도 찾아오고 예외 없이 왕에게도 찾아오고 신하에게도 찾아오고 남의 밑에 사는 종살이 하는 사람에게도 그 밤은 어김없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계신 사람과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완전히 차이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인류의 역사는 바로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인간들은 그 밤이 몰려오는 것이 너무 두렵기 때문에 자신을 지켜주고 자신을 위해주는 많은 신들을 만들어내었습니다. 자, 우리가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살펴보면 메소포타미아에는 수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집트에는 태양신으로부터 나일강의 신, 죽음의 신, 풍요의 신, 수많은 신들이 이집트 문명 속에 존재했습니다. 가나안 땅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나안 땅에도 바알이나 아스타롯, 몰렉을 비롯해서 다양한 신들이 가나안 문명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스 로마도 말할 것도 없이 많은 신들이 존재했습니다. 신들이 가장 많은 나라는 인도라고 합니다. 인도는 사람 수만큼 신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몇 억인지 몇십억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무수한 신들이 존재하고 있는 나라가 그 인도이고, 일본에는 800만의 신이 있다고 그들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연 속에 모든 것에 신들이 깃들려 있다고 그들은 믿고 있습니다. 지역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지만 모든 문명은 비슷한 흐름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수많은 신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종교학자나 역사학자, 인류학자들만 오랫동안 가지고 연구한 질문이 아닙니다. 그 연구는 조금씩 다르지만 하나의 공통적인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데, 인간이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자연과 미래 앞에 초월적인 존재를 찾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고 또 목이 마르고 삶이 불편해지고 어려워지니까 인간은 비를 내려주는 누군가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비의 신을 만들어냈습니다. 살다 보면 이웃 나라와 전쟁을 하게 되고 이웃 도시와 전쟁을 하게 되는데, 전쟁이라는 것은 아주 참혹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전쟁에 질 경우에는 포로가 되어지고 아내를 빼앗기기도 하고 생명을 잃기도 하고 지금까지 쌓아놓은 모든 재물들을 다 빼앗기기도 하기 때문에 그들은 전쟁을 안 했으면 좋겠지만 불가피하게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쟁의 신이 있어서 그 전쟁에서 자신들을 이기게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열망으로 전쟁의 신을 만들어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자녀들이 너무나 귀한 시대고 또 병으로 아이들이 일찍 죽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자녀들을 많이 낳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다산의 신이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인간은 다산의 신을 만들기 시작을 했고, 또 죽음이 두려우니까 죽음을 다스리는 신을 만들고, 넓고 깊은 바다가 두려우니까 바다의 신을 만들고,
이 인간은 자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영역마다 그렇게 신들을 만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이 만들지 않은 신이 있는데 바로 창조주인 것입니다. 인간은 많은 신들을 만들었지만 창조주를 만든 적은 절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신이 필요로 하는 부분에 신을 만들었습니다. 뭐 풍년이 필요하고 비가 필요하고 권력이 필요하고 전쟁에서 승리가 필요하고 많은 자식들이 필요하고 그렇게 필요할 때마다 신을 만들었는데 인간이 창조주를 안 만든 것은 인간에게는 창조주가 필요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인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고대 신화들을 읽어보면 고대 신화들은 신들이 너무 인간적입니다. 그래서 신들도 욕망을 가지고 있고 신들도 질투를 하고 신들도 사랑에 빠지고 신들도 전쟁을 하고 그러면서 신들이 너무나 이렇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감정과 이성의 수준을 월등하게 뛰어넘지를 못하고 거의 동일한 수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사람이 만든 신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신은 인간을 닮은 것이 아니라 인간이 자신을 닮은 신을 만들어 내었던 것입니다. 인간은 두려움 때문에 신을 만들고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신화를 창작해내고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종교를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예, 하지만 성경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이 필요해서 성경을 쓴 것이 아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은 인간의 언어가 아닌 것입니다. 이 한 문장이 존재하는 모든 종교와 모든 신화의 구조와 반대되는 구조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 이것은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자신이 신을 만든 것과 전혀 다른 내용인 것입니다. 아주 또 재밌는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는데 우가릿이라는 문명이 발견이 됐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성경은 사람이 지어낸 책이야. 성경 속에 있는 내용들을 다 창작물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 나오는 종교들도 그냥 지어낸 이야기로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 우가린 문명이 발견이 되면서 성경에 있는 내용이 사실인 것을 정확하게 확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1928년 봄에 시리아 북부 지중해 연안의 작은 마을인 라스 삼나에서 한 농부가 쟁기질을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쨍그랑하는 소리가 나서 그곳을 깊이 파본 결과 거대한 석조 무덤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이 우연한 발견은 프랑스 고고학자들에게 알려지게 되었고, 그래서 고고학의 발굴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곳에서 발견해낸 것이 바로 고대 도시인 우가릿이라는 도시였습니다. 그들은 발굴을 하면서 수천 장의 점토판 문서를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이 진흙 점토에다가 손가락이나 나뭇가지로 선을 그어서 새겨놓고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 굳게 되어지는데, 그러면 그것이 자연스럽게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점토판 문서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문자들을 해독하면서 성경에 대한 놀라운 신뢰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성경 속에서 기록된 이스라엘 역사들이 이것이 과연 정말 진실하고 사실인지 의문을 갖는 학자들도 있었는데, 그 우가린 문서를 통해서 성경 속에 나오는 내용을 직접 확인을 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우가릿이라는 지역은 바로 가나안 지역인데, 그 지역에 성경에 알려져 있는 뭐 바알이나 아세라 또 야함이나 모토 같은 그런 단어들이, 이름들이 반복해서 등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우가림 무스는 이 성경이 기록한 내용이 당시 가나안의 종교를 매우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증거가 된 것입니다. 성경은 상상 속의 종교를 비판한 것이 아니라 실제 존재했던 종교와 실제 그들이 섬겼던 신들을 정확하게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놀라운 흥미로운 사실은 언어에 있습니다. 우가리 사람들이 사용했던 언어는 히브리어와 매우 가까운 세머 계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들의 이름도 히브리의 히브리의 명사와 아주 유사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가나안의 최고의 신을 엘이라고 하는데 하나님도 엘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알이라는 우리가 흔히 바알 신을 섬기는 천둥과 번개 또 비를 내리는 그 신을 바알이라고 하는데 그 바알은 히브리어의 일반 명사로서 주인이나 남편을 뜻하는 단어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다의 신을 얌이라고 하는데 그 얌은 히브리 명사의 바다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신이 모터인데 이 모터라는 단어는 히브리 단어 일반 명사로서 죽음을 뜻하는 일반 명사가 되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의 신의 이름으로 사용했던 단어가 히브리어에서는 일상에서 사용하는 일반 명사였던 것입니다. 이 사실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인들과 가나안 사람들은 전혀 다른 언어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매우 가까운 언어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문화도 비슷하고 생활 환경도 비슷하고 같은 하늘 아래 살면서 같은 비를 맞으면서 같은 땅에서 농사를 짓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것은 신앙을 하는 방법이 완전히 달랐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창조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갈라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가나안 종교의 최고의 신은 엘이었습니다. 분명 가장 높은 신이지만 창조주 하나님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는 여러 신들 가운데 가장 연장자이지만 다른 신들의 아버지라고 묘사가 되지만 하지만 하나의 신일 뿐이었습니다. 그 아래 바알이 있고 얌도 있고 모터도 있고 했는데 신들끼리 서로 다투고 경쟁하고 권력을 빼앗는 이야기가 우가림 문서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은 성경에서는 찾아볼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왜 신들끼리 서로 싸우고 권력 다툼을 하고 경쟁을 하고 전쟁을 하겠습니까? 그것은 인간이 만든 이야기이기 때문에 신도 인간 이상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경쟁자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맞서는 신들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다와 싸우시지도 않고 죽음과 싸우지도 않고 하나님은 태양과 싸우지도 않고 어떤 것과 싸우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모든 것이 존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빛도 하늘도 바다도 땅도 해와 달도 모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뿐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고대 근동이나 고대 이집트나 로마 제국이나 이런 제국들의 신화를 보면 가장 위대한 신으로 태양신을 그들은 섬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창세기에서는 태양이라는 것은 이름조차 강조가 되지 않고 큰 강명이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태양이나 달의 존재가 신이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신 한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읽어볼 때 창세기가 놀라운 것은 가나안 문명이나 또 이집트 문명이나 로마 문명이나 그리스 문명에서 신으로 여겼던 모든 존재들이 창세기 1장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의 위치로 다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신은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내용은 전혀 다른 내용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집트를 좀 살펴보면 이집트는 가장 오래된 문명 중에 하나가 이집트고 또 당시에 가장 강력한 나라가 제국이 이집트였습니다. 나일강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은 수천 년 동안 번영을 이루었습니다. 건축이나 수학, 의학과 천문학 등에서 당시 최고의 문화를 꼽힌 지역이 바로 이집트였습니다. 이집트에도 많은 신들이 존재했습니다. 멤피스 지역에서는 창조 신을 퍼타라고 했는데 퍼타가 가장 높은 신인데 이 퍼타는 세상을 설계하는 지혜를 가지고 있었고 그의 마음속에서 만물이 계획되고 그의 혀가 그 이름을 말할 때 세상이 존재하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창세기와 아주 비슷한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부 학자들은 창세기가 이집트 신화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냐고 주장하는 사람들까지 생겼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그 프타 신화와 창세기는 아주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프타는 창조신이지만 절대적인 존재는 아니었습니다. 시대에 따라서 다른 신들과 결합하기도 하고 다른 신들의 모습으로 그렇게 사람들에게 이해가 되기도 하고 또 지역에 따라 그의 역할이 달라지기도 했습니다. 어떤 시대는 태양신과 연결이 되고 어떤 시대는 또 성스러운 항소인 아피스와 동일시 되었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퍼타는 변하는 신이었습니다. 시대가 바뀌면 그의 성격도 바뀌고 정치가 바뀌면 그의 위치도 달라졌습니다. 저도 이 퍼타에 대한 내용을 읽다가 너무 흥미로워서 좀 자세하게 뒤다보게 되었는데 뭐 이런 신이 있지?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이렇게 시대에 따라서 그가 성격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은 시대에 따라 변하는 하나님이 절대 아닌 것입니다. 창세기에서도 하나님이시고 출애굽기에서도 하나님이시고 또 다른 많은 성경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불변하시는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또 이집트에는 그 항소를 아주 신성시해 가지고 이 항소의 신을 아피스라고 합니다. 이 나일강의 풍요와 왕권의 번영이 이 항소를 통해서 이어진다고 그들은 믿었기 때문에 파라오는 그 신성한 힘을 이어받는 존재라고 해서 이 항소를 신으로 섬겼습니다. 아피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항소는 단순한 가축이 아니라 생명과 풍요와 왕권을 상징하는 신이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항소를 한 번도 신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 나와서 모세가 율법을 받아 내려오는 걸 기다리다가 그들은 기다리다가 지쳐서 그들이 만든 신이 항소의 신 금송아지였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그 송아지 최고의 신이었던 걸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도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최고의 신인 바로 금송아지의 모습으로 만들었는데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금송아지가 절대 아닌 것입니다. 인간이 생각해서 만든 것이 금송아지였다면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드는 것을 하나님은 싫어하셨습니다. 자, 이집트의 창조 신화와 창세기를 비교해 보면 중요한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이집트의 창조는 언제나 왕권과 연결이 되어졌습니다. 창조의 신은 결국 파라오의 권위를 세워주는 방향으로 이어졌고 파라오는 신의 아들이 되어서 백성을 신을 대신해서 다스리는 자로 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창세기에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을 대리할 수 있는 왕을 세워놓은 적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누구도 신이 아니었습니다. 왕이 아니었습니다. 이 차이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은 어떤 인간도 창조주의 자리에 올려놓지를 않았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아니고 모세도 하나님이 아니고 다윗도 사무엘도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바로 이 점이 창세기와 이 다른 문명의 근본적인 차이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신이 될 수 없고 또 신도 인간처럼 태어나고 죽는 존재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고대 문명 속에 등장하는 많은 신들은 태어나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사랑하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인간과 똑같은 희노애락의 감정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신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역사는 우리에게 놀라운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그 거대한 문명을 만들어 놓고 그 문명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거대한 피라미드를 보면 그 웅장함에 사람들은 말을 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피라미드를 만든 왕도 죽고 또 그들이 그렇게 신성시했던 신도 이제는 역사 속으로 사라져서 어느 누구도 그 신을 섬기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프타나 비스나 라나 오시리스나 그런 신들의 이름은 이제 역사책 속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이름이 된 것입니다. 문명이 찬란했지만 신들은 그 문명을 구해내지를 못했습니다. 이집트가 그랬고 메소포타미아가 그랬고 바벨론이 그랬습니다. 아무리 많은 신을 가지고 있어도 그 신들은 결국 자신들의 나라를 지켜내지를 못했고 자신들의 왕을 지켜내지를 못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놀라운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역사책 속에서 사라지지 않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사라지지 않는데 수많은 인간이 만들어낸 신들은 역사책 속으로 사라지고 이제 책 속에 이름만 남아있는 그런 신들이 되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과 인간이 지어낸 신화 속의 신들의 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역사 안에서도 당신이 참 하나님인 것을 나타내셨습니다. 그 사건 중에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사내립이 예루살렘을 공격한 사건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수르는 당시 세계 최강국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한다면 누구도 견줄 수 없는 초강대국이었습니다. 서쪽으로는 지중해 연안까지, 남쪽으로는 이집트까지 정복을 했고 북쪽과 동쪽에는 수많은 그 제국들을 정복을 해서 다 무너뜨렸습니다. 아수르 군대가 지나가는 곳은 살아남는 나라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군사력도 강했지만 더욱 두려운 것은 심리전이었습니다. 정복한 나라의 왕들을 공개적으로 조롱을 했고 백성들을 강제로 이주를 시켜서 민족 자체를 그냥 반항을 하지 못하도록 봉기를 하지 못하도록 해체를 시켜버렸습니다. 이런 정책 때문에 많은 나라들은 싸워보지도 못하고 아수르에게 항복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아수르 왕 사네립은 자신이 지금까지 정복한 나라들을 돌아보면서 그는 놀라운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의 신들을 그는 무너뜨렸고 시리아의 신들을 무너뜨렸고 가나안의 여러 민족의 신들도 그들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래서 사네립의 눈에는 그 신들이 뭐 동일한 신들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들의 이름이 다를 뿐이지 결과는 결국 자기한테 아수르 민족에게 패배하게 될 것이라고 그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했습니다. 너희가 믿는 여호와도 다른 나라의 신들과 또 다르지 않다. 그들이 자기 백성을 구해내지 못했던 것처럼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구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사네립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네립은
예루살렘을 앞에 두고 하나님을 모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사내립이 몰랐던 한 가지 사실은 그가 지금까지 상대했던 것은 모두 인간이 만든 신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도 인간이 만든 신이라고 생각을 해서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해 주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을 믿지 마라. 히스기야를 믿지 마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조롱을 했는데 히스기야 왕은 사내립이 보낸 편지를 하나님 앞에 들고 가 펴놓고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기도의 첫 마디가 아주 우리의 마음에 여운을 남기게 되어집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주는 천하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지으셨나이다. 자, 그러면서 이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도움을 요청을 하게 되어집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은 인간이 만든 신들과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은 당신의 사자를 보내어서 아수르 진영의 군사 18만 5천 명을 한밤에 다 제거를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사내립이 새벽에 눈을 떠서 장군 일어나봐. 오늘 우리가 어떻게 전쟁을 하지? 오늘은 뭐 어떻게 할 거야? 하고 옆에 잠자고 있는 장군들을 깨우는데 아무도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보니까 18만 5천 명이 지금 수를 들어도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모두 송장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내립이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야, 이 도대체 무슨 일이야? 저 사람들 다 죽었는데 나는 어떻게 사는 거야? 그는 혼비백산이 되어서 조용하게 지도새도 모르게 패주하는 장군처럼 도주를 해서 고국으로 돌아가서 자신의 신당에서 제사를 지내다가 아들의 손에 의해서 피살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일어난 이 사건은 그냥 성경 속에만 나오는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아수르의 기록에도 정확하게 남겨져 있습니다. 사내립은 자신이 정복한 수많은 나라를 자랑스럽게 기록에 남겼습니다. 예루살렘에 대해서도 기록하기를 히스기야를 새장 속의 새처럼 가두었다라고 기록은 했지만 그 성을 정복했다고는 기록을 하지 못했습니다. 세계 최강의 그 군대가 그 산성인 예루살렘 하나를 정복하지 못하고 돌아간 것은 아주 역사 속에서 아주 놀라운 사실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강대한 아수르도 연합군의 공격을 받아 하루아침에 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밤이 찾아옵니다. 아수르에게도 밤이 찾아오고 바벨론에도 밤이 찾아오고 로마 제국에도 밤이 찾아오고 그리스 제국에도 밤이 찾아오는데 영원한 제국은 아무 나라도 없는 것입니다. 밤이 찾아왔을 때 그 풍요하던 애굽이 망하게 되어지고 그 아수르가 망하게 되어지고 바벨론이 망하게 되어지고 페르시아도 망하고 로마도 망하고 그리스도 망하고 그들이 섬겼던 신들은 그 밤에 무엇을 하셨던 것입니까? 아무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그들의 이름은 박물관 속에서나 또 오래된 책 속에서나 찾을 수 있는 이름이 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한 가지 사실입니다. 인간이 만든 신들은 어두운 밤이 왔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 문명은 막을 내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창조주 하나님은 역사 속에 결코 사라지지 않는 분이 창조주 하나님인 것입니다. 제국이 사라지면 제국의 신도 사라지는 것이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 자신의 아내를 빼앗기고 되찾을 수 없었던 같은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아내를 찾아서 당당하게 애굽에서 나올 수 있던 것은
아브라함의 실력이나 힘이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가 100살이 되어서 젊어서도 낳지 못한 자식을 낳게 된 그것은 아브라함이 좋은 약초를 먹었거나 또 그렇지 않으면 다른 무슨 임상 실험을 해서 시험관 아기를 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해서 그런 것입니다. 4개국 왕과 싸워서 이긴 것이나 불가능한 형편 속에 정말 이제 끝이 났다고 생각되는 형편들 앞에 설 때마다 아브라함 앞에 길이 열렸던 것은 바로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있는 어둠을 몰아내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인생도 제국도 밤이 오면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 인간에게 계시를 내 주었습니다. 예, 그 선언이 창세기 첫 장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이 신을 만든 이야기로 시작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그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과 모든 종교를 구별하는 가장 중요한 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신이 절대 아니고 인간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정말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로 시작된 천지 창조는 어김없이 밤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예, 그 밤을 어떻게 이겨내겠습니까? 우리는 내가 진정 믿고 의지해야 될 자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첫 단추인데 창조주를 바로할 때 비로소 인간은 우상을 내려놓고 자신이 누구이고 누구를 섬겨야 될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첫 장에 가장 먼저 창조를 말씀하셨고 첫 번째 밤을 허락하셨습니다. 첫 번째 밤에서 우상은 다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만든 우상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로 알고 믿게 될 때 우리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찰스 다윈이 창조주를 정확하게 알았다면 진화론을 쓰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유물론이나 공산주의를 주장했던 칼 마르크스가 창조주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았더라면 그는 공산주의론을 만들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또 볼프강 폰 게테가 창조주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독일의 역사가 또 달라졌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역사도 내가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알 때 여러분 역사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1장 6번째 시간을 우리는 가졌습니다. 또 못다 나눈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